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일 설교가 나가고 난 후에 예배에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 안에서 잘 살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답이 되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땅에 있는 10분지 1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라.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 말씀은 땅에서 소산의 10분지 1은 하나님의 것인 바 그것을 만약에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32절 모든 소나 양의 10의 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0의 1조는 성물입니다.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아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다닐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믿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기가 어렵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씀이 나와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기가 어렵다. 계명은 10계명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0의 1조에 손을 대면 성물을 범한 죄가 되고 성물을 훔친 죄가 됩니다. 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의 1조를 바쳤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부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 일대에 내 왕이 연합해서 소돔성을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큰 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가 또 살고 있는 소돔성이 모든 재물을 탈취해가고 자기 조카도 끌어가고 자기 조카의 식구들도 포로로 잡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318명이면 너무 작은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에 기습한 거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14장
17절에서부터 20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렘 나왔으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형제나 혈육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는 배가 고프거나 춥거나 영접해주고 도와주고 따뜻하게 옷 입혀줘야 도와달라고 안 해도, 그러나 혈육의 형제는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와 소돔성의 사람들을 찾아온 거예요. 살렘의 왕이 나와서 영접하고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대에 내 왕을 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또 네 조카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를 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쳤습니다. 10의 1조는 나를 축복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물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결과 창세기 26장 5절 11조를 바친 결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친 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11조 바쳐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밥 먹고 살고 옷 입고 살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았던 거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도 11조 생활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10의 1조 교육을 받은 아들 이삭은 시련과 아픔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앙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10의 1조 생활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게 되고 앙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축복이라는 것 때문에 온실의 하초처럼 자랐던 야곱이가 형 에서를 피하여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서 10의 1조를 서원을 해요.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나를 도우면은 내가 가서 돈을 버는 대로 번 거에 10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서원 기도를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없으면은 여러분이 서원을 해서라도 10의 1조는 드려야 됩니다. 10절에서부터 22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1조는 이삭의 아들 야곱처럼 지금 없으면 서원을 해서라도 드려야 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서원한 10의 1조를 20년 후에 바치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10의 1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10의 1조를 어떤 이유가 될지라도 성물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 성에 있는 물건이나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즉 너희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보고 탐이 나서 그 물건을 땅속에 감추는 도적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은 죽 먹고도 이길 수 있는 아이성에서 전체가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인생이 패할 수밖에, 믿는 사람들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는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5장 1절입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스가랴야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니까 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글이 거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고 맹세하는 자는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게 되리라.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갈 것이고 11조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갈 것이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의 집에 내가 머무르면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는 살아도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11조를 나에게 드리지 않는 것이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9절에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람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지난번에 주일 설교를 들은 다음에 예배 시간에 다 일어나서 찬양을 올린 것처럼 이제 10의 1조는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결심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역대하 2장 1절.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결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가 내 궁궐을 건축하리라. 이걸 결심을 하는 게 오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고 결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취하면은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취하게 되면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을 한번 결말을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이 성에 들어가면은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지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토와 금과 이런 것을 탐이 나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땅속에 묻어두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자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더라.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준수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은 기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막힌 담이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야만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위에서 내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머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의 1조 설교가 3편이 나갈 거예요. 말씀이 끝나면 이렇게 읽는 말씀이 없어져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는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면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아멘. 이제 11조 생활을 해서 세계 최대의 복받은 록펠러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록펠러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어린 록펠러에게 3가지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약속이 11조 생활을 하라. 2번째로는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3번째로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 3가지를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말을 하고 약속을 받아내. 후에 이 록펠러는 100만 장자가 되었을 때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어머니하고의 약속을 지켰고 철저히 10의 1조 생활을 한 결과 100만 장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록펠러가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20센트 용돈을 주면서 이 센트를 따로 떼어서 헌금 봉투에 담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0의 1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반드시 따로 떼어 드려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록펠러는 그날 이후로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로 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록펠러는 친구와 함께 $2,000, 록펠러가 $2,000, 도합 $4,000 자본금으로 부둣가의 허름한 창고를 얻어서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했어요. 록펠러 회사는 흑자를 기록하며 급성장을 했습니다. 19살에 침례교회 집사가 된 거예요. 빨리 된 거예요? 늦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도전을 받으세요. 아멘. 도전을 받아야 돼. 주일날은 록펠러 같은 경우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런 록펠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록펠러의 현금 액수는 놀랄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의 10분의 1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런 록펠러를 하나님께서 정유회사를 인수하게 해서 100만 장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또 친구가 강산업을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말을 듣고 전 재산을
강산업에 투자했는데 그 탄광은 이미 폐광이나 다름없는 쓸모없는 강산이었습니다. 아무리 캐도 강산에서는 돌덩어리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밀리자 강부들은 또로 변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강부들은 록펠러를 탄광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지불을 요구합니다. 록펠러는 폐광 안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해드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하고 통곡하고 울다가 거기서 잠이 든 거예요. 그때 큰 손이 나타나서 록펠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웁니다. 음성이 그때 들려왔습니다. 내가 갈 곳에 이미 이르렀느니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내가 있는 곳을 더 깊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울면서 간부들에게 나를 여기서 좀 꺼내주고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파달라고 사정을 하자 강부들이 록펠러의 호소의 폐광을 더 깊이 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내려가자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석탄보다 값진 석유인 줄로 믿습니다. 1870년 스탠다드 오일을 탄생시킵니다. 록펠러의 기적과 같은 성공은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서 기업가들의 교과서가 되었고 하나님은 록펠러 제국을 탄생시켜 주신 거예요. 미국 경제의 중심지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록펠러는 자선사업에 교육사업에 전 재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돈을 기부한 거예요. 이 사람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은 여러분 그릇대로 축복해. 시편 81편에 너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즉 입을 크게 열어라. 용량을 넓히세요. 이만한 말을 못, 또 이만한 소리를 못해. 이만한 책망과 이만한 권면을 못해. 솔로몬도 보세요.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딱 1,000번제단에 갖다 바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날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땅에서 필요한 건 다 주겠다. 무엇을 줄고 하시잖아요. 그 기부금은 수천 개의 고등학교, 농업학교를 지원했고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중에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컬럼비아 대학, 시카고 대학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 바로 록펠러가 세우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4,928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를 몇 사람이 연합해서 짓지 못한다면 참 예수 믿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과 자기의 궁궐을 짓는 것을 결심하더라 한 것처럼 여러분도 결심해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젊은 날에, 내가 힘 있는 날에, 내가 돈 잘 버는 날에, 내가 능력 있는 날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한번 결심해보고 내 반드시 오늘부로 10의 1조 철저하게 드리리라는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드린 결과였고 K.H.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를 인도했던 K.H. 목사님은 38세입니다. 그 목사님은 오직 말씀만 전했나 봐요.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록펠러가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자선사업과 교육사업의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해서 그 기부한 돈이 수천 개의 고등학교, 교회가 4,928개가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부모 공경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조왕 록펠러가 말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한 뒤로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뿌릴 때는 아무 곳에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대지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록펠러는 뿌린 대로 거두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 인물입니다. 오늘 레위기 27장 30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의 성물이라. 10의 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성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아멘. 10의 1조가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